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되신 주님,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네. 주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더욱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경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을 주시며 만물이 무르익어가는 열매 맺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갖 곡식과 과일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자연의 이치를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했는지 뒤돌아봅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무지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게을렀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그의 심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 때 하나님 뜻을 쫓아 아름다운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여 육신이 욕심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거룩하고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님과 모든 정치인과 이정자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시고 통회하며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로 온 세계를 어지럽히고 위협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평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관계를 세우시고 60일준을 맞이하게 하시고 부흥 발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가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이웃 초청장치에 전 교인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성도들 오가는 길도 지켜주시옵고 절제한 나눔의 식탁에 모두가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일부터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과 부서를 축복하셨고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공사 공부를 축복하시어 믿음과 지혜가 날로 성장하게 하옵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광교회 여러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장님과 권찰님 구역을 축복하시옵고 각각 구역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고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환절기에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을 잘 지켜주시옵소서. 경제 문제, 자녀의 진학, 취업, 모든 가정의 갈등 문제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때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로 군 생활을 사고 없이 안전하고 의미 있고 뜻있는 병영 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실 성배경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 마음이 옥토가 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농어중계를 섬기는 목사님과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시옵고 온전히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원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봉사하며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찬양대와 갈릴리 찬양대가 정성껏 기도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영광 받으시고 지휘자 반주자 모든 찬양대원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예배 시간 동안 깨어있게 하옵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옵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리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 가을을 맞아요 우리에게 풍성한 가을 행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깨우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혼을 주수하고 교회 사명을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삼아하며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셔서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게
네, 이웃 초청 예배 영상 같이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 생일이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치를 또 교회의 가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가을이 되길 바라고요. 이제 2주 남았는데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영혼이 누구인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한가위 명절 한 주 보내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저희가 가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교회 50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 또 창립 61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은강교회 모든 교인들을 특별 새벽기도에 초대하고 또 특별 새벽기도를 선포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가실 때 특별 새벽기도회를 위한 묵상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모든 예배자들 위해서 기도하여서 한 주간 기도를 통하여서 특별 새벽기도가 큰 은혜 가운데 시작되고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선교 보고 예배가 있습니다. 강원희 선교사님은 노즈클럽 인터내셔널 파송 선교사인데 이제 네팔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올로 장로님이신 김명호 장로님이 섬기셨던 네팔의 병원에서 그 뒤를 이어서 섬기시다가 돌아오셨고요. 또 장미의 로즈클럽과 우리 교회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녁에 오셔서 함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한 나눔의 식탁원금 15일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서 올 가을에도 저희가 풍성한 주님의 그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목회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민호 집사님, 여민선 집사님 가정에 귀한 딸이 또 태어났습니다. 우리 김수현 A 집사님 딸 되시는데요.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축하하고 예배를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우리 김소희 집사님 2달간 입원하셔서 치료받고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 이정수 선교사님 부인 되시는 김정현 선교사님, 또 은실이 애실이 두 딸 데리고 잠깐 왔습니다. 지금 밑에 있나요? 예, 잘 일어났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석을 맞이해서 교회에 방문하신 분 있으면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네, 아마 부끄러워서 못 일어나신 것 같은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이 가을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또 인사하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일랜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 가운데 욕심장이 거인이 있는데 그 동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이제 오후가 되면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거인의 정원에서 뛰어놀곤 하였습니다. 거인의 정원은 참 크고 또 아름답고 또 푸른 이 잔디가 아주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잔디밭에서 신나게 놀았는데 하루는 이제 거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다가 아이들이 자신의 정원에서 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나가. 여긴 내 정원이란 말이야. 하고는 이 아이들을 다 쫓고 나서 이 거인은 자신의 정원에 큰 담을 쌓고 그리고 아무도 돌아오지 못하도록 팻말을 써 붙였습니다. 정원에 들어오는 사람은 큰 벌을 줄 것임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놀이터를 잃어버린 불쌍한 아이들은 길에서 놀게 되었지만은 길은 먼지가 참 많고 또 돌이 많아서 참 많이 불편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떠나버린 그 거인의 정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정원은 폭풍과 우박과 서리와 눈이 나무 사이를 오고 가는 겨울만 계속이 되었고 더 이상 꽃이 피질 않았습니다. 더 이상 꽃이 피질 않자 거인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시 초대하였습니다. 아이들아, 이제 이 정원은 너희들의 것이야. 아이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정원은 다시 꽃이 피게 되었고 또 이 거인은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서 아주 재미있게 뛰어놀면서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동화에서 거인은 자신의 정원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독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내어줬고 또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 거인의 정원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겨울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을 허물고 다시 아이들을 초대하게 되었을 때 그 정원에는 다시 봄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곳일까요? 교회가 바로 이 거인의 정원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음을 붙들고 마음문을 닫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다니는 곳이지 하면서 높은 담을 쌓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추운 겨울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어. 은강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 또 세상 사람들 얼마나 들어올 수 있어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교회를 오픈하게 되면은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아이들이 뛰어노는 따뜻한 봄과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가을에 이웃이 기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인의 정원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서 이웃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에 이웃 초청주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면서 생각하는데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웃이 기뻐하는 교회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웃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이웃을 우리 주님처럼 여기고 섬기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가 이웃을 초청하면서 다시 한번 이웃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분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분들한테 무엇을 주면 가장 좋을까? 한번 기도하시고 또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초대할 때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와, 정말 좋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그냥 있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초대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또 우리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좋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웃에 대한 문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하였던 열왕기상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제 이세벨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먼 곳으로 이렇게 도망을 쳤습니다. 호렙산에 가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허물어 버렸고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나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발하였습니다. 저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주님의 제단을 허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저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고발하였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러한 고발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어떻게 혼내줄까? 이런 의견을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멸망받을 사람보다도 구원받을 사람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를 세워서 7,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안전수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구원받을 백성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실망하였을 때 하나님께 그들을 고발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교회를 저주까지 합니다. 또 때로 나를 핍박하고 또 어렵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단지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멸망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도 처음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당시에 교회의 큰 근심거리였던 유대인들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지만 유대인들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가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죄인에 불과하다고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말살하라고 핍박하였고 또 선교지에서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선교를 방해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 때문에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바울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한 기도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러고도 선택받은 백성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바로 이 골칫덩어리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 골칫덩어리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직까지도 유보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이 보기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받을 자들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을 반대하니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저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멸망을 받을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구약성서 예언서에 나오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구원받을 백성을 남겨두셨다. 바로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멸망받을 백성들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고발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이 남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붙잡은 단어는 하나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라는 단어를 그는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들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로 저들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주의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너희들 곁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의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웃을 남은 자로 바라보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남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1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도 유대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아주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아주 문제아 중에 문제아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교회에 아주 유능한 집사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 그 교회 초대교회가 다 도망치게 되자 다메섹까지 쫓겨가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무서운 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심하게 교회를 박해했으면 그가 회심한 이후에 아무도 그를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숨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회심의 경험을 통하여서 남은 자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유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 중에서 가장 심한 죄인 중에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할 유대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주장은 유대인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이방인 선교를 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가 유대인 선교를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 선교를 감당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가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보면서 시기 나서 다시 주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열심히 이방인을 향해서 선교를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유대인을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로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 이웃에게 실망할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남은 자 아닙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남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바울 같은 사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먼저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초대교회의 그 교부였던 어거스틴, 젊은 날 만이교에 빠진 자였고 또 젊은 날 사생활을 낳았던 그렇게 삶이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가를 지은 작사자 잔 뉴턴도 그도 젊은 시절에는 노예 상인 출신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사람 잡아서 미국에 팔아넘긴 자가 바로 이 잔 뉴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가장 극악한 사람들,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을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속히 내가 택하신 주님의 사람의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족한 입술로 저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저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은 자를 세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주의 선자들 죽였습니다. 주의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구원받을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대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벗게하는 그 무서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을 남은 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현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지만 주님께서 그를 붙들 때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이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성경 목사님이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제게 이러한 충고의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성 목사, 사람의 믿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기 바라네.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 것이지만은 사람의 됨됨이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좋은 인품과 인격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얼마나 좋은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설사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서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를 선택할 때에도 믿음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됨됨이를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에게 실망을 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열심과 열정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밤을 새어가며 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그 성실하심을 주님은 주목하였고, 피곤한 몸이지만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했을 때 끝까지 순종하는 그 충성스러움을 주님께서는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사람 됨됨이를 보시고 그를 가장 먼저 주님의 제자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 베드로가 나중에 얼마나 멋진 초대교회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가 얼마나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루에도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보게 되었을 때는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게 근거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웃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장차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그런 분들을 모시고 초대하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남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아멘. 바울 당시에 바울처럼 주님을 믿은 자도 있었고 믿지 못한 자도 있었습니다. 먼저 믿은 자도 있었고 나중 믿은 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자들에 대한 저마다 다른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먼저 주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주님을 믿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버님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목사로 바치기로 소원하였습니다. 제가 철이 든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은 저를 아들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나중에 목사하지 않고 다른 거 할 거야, 이런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말하면 시험에 들까 봐 말하지 못했고요. 혼자 말을 하곤 하였는데,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한 사건을 통하여서 저는 목사 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모든 구부들을 한 사람씩 나오게 해서 자신의 꿈을 발표하게 하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덜컥 저는 목회자의 거리를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목회자의 길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올 수가 있었고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나를 붙잡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방황하면서 다시 이 길로 돌아왔을지 모를 터인데, 어린 저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다른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뤄가시는 주님의 도구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향한 계획이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하루는 교회에 있는데요, 주일 오후였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앙인이 들어오셔서 50대 아저씨가 와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터인데 뭐하러 힘들게 전도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이 우리를 일찍이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남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힘써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가을에 남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저들, 주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리라 의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때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넘어진 자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그들을, 유대인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인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고 시기가 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방인들을 잘 믿게 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시기가 들어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전도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이웃에게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부러움을 사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여서 세상이 질투나게 하고 저들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들이 가까운 이웃에게 전도할 때 품격 있는 전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정에 부부싸움이 났습니다. 너무 심하게 싸워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서는 알된 말을 하였습니다. 집 나가. 그랬더니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말하였습니다. 흥,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갈 줄 알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아내가 집을 나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화가 덜 풀린 남편이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다시 돌아왔어? 그때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왔어요. 그게 뭔데? 바로 당신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환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이번 가을에 한번 써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이번 가을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우리 주위를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택하신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남은 자가 우리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한가위 명절에도 남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한가위 명절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남은 자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가까운 이웃에게도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가을에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이웃의 부러움을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만을 지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주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웃에게 나가게 해주시며 하나님, 가장 소중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잘 증거하여서 하나님 세상에 부러워서 우리가 되게 하시며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은 많은 남은 자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죄와함을 잘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 이웃에 있는 많은 자들이 주께로 따라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에 일어날 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오며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하나님 세상의 칭찬과 부러움을 사는 주의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달려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의 주스를 거두는 이 아름다운 가을이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그런 귀한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주 안에서 예배하며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우리 가족과 이웃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제 한 주간 한가위 명절을 맞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풍성한 쉼과 기쁨을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가을을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을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김소희 집사님의 가정과 건강 가운데 또 일본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잠시 또 고국을 방문한 우리 사랑하는 김정현 선교사님의 가족과 이정수 선교사님의 일본의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